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 400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둘람 굴의 400인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상실되고 원통한 자들, 한 맺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가 큰 위기를 당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400명가량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들이 장차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잠시 자신의 증조모 롯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피신했던 이 다윗이 선지자 갓의 충고를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혐의로 아히멜렉을 위시한 제사장 85인을 학살하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을 해와서 그가 이제 다윗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들은 환난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상처 입은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고 노래하는 시편 57편이 있는데요. 이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으면서 지은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둘람에 모여든 비류들이 회복되어 다윗과 함께 부른 공동 기도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런 지도자,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도 뛰어났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도 하나님을 닮은 따뜻한 품성을 지녔던 것입니다. 다윗의 지도력 아래에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며 이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이 그곳에 왔고, 또 이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어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부른 시편이 또한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울을 피해 다닌 그 다윗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난 후에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비록 황량한 동굴 속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의 온몸을 감쌉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때가 다윗 평생에 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통한 자들을 치유하면서 자신도 힘을 얻고 점차 하나님 나라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곳에서 마음의 한을 품은 자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때마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또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그는 결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알았습니다. 거친 마음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쳤고 안정과 평안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는 거친 오합지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의 신앙이 마음에 한을 품고 사는 자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모인 이 사람들은 한이 많고 상처투성이이며 거칠고 신앙적으로도 정돈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려울 때에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서슴지 아니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오합지졸들이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리고에 한 사람이 여행을 하며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 가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지나쳤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서 그를 치료하고 또 치료비가 부족하면 자신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 그 치료비를 갚겠다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성경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를 도우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마귀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묘사할 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담을 넘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강도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며 잃어버린 자는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20세기 독재자의 아버지 무솔리니 이야기입니다. 그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주축국,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을 말하죠. 그 이탈리아의 지도자이며 독재자인 바로 무솔리니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나키스트였는데 무정부주의자였죠. 그리고 혁명가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식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션 스쿨 교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혁명가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예. 요즘으로 치면 요즘에도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 쿠바의 그 사회주의자, 쿠바 혁명을 일으킨 그 사회주의자 체 게바라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숭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몰라서 하는 행동이지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차라리 요셉 티셔츠나 다니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 혹은 우리 링컨의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고 입고 다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솔리니의 아버지는 당시 멕시코 그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그 이름을 따라 이렇게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무솔리니 이제 그런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어 준 것이죠. 무솔리니는 그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퇴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유리창에 바깥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패싸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의 말에 저항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퇴학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반전을 외치면서 반전 시위에 참가했던 그가 또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하면서 민족주의자가 돼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무솔리니 하면 떠오르는 그 공포의 검은 셔츠단, 무솔리니의 이 검은 셔츠단이 있는데 이 검은 셔츠단은 이 무솔리니의 이런 그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린치를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가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스름 없이 행했던 그 공포의 검은 셔츠단을 통해서 폭력으로 이탈리아 의회를 장악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몰아내면서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나중에 두체라고 하는 우리말로 수령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두체가 돼서 1인 독재자가 되어서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다스리게 되죠. 한때 히틀러의 우상이기도 한 그가 무솔리니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하면서 이탈리아의 전쟁에서 80년 전에 이탈리아의 패배를 안겼던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침공을 감행합니다. 근데 이 무리한 이디오피아 침공을 통해서 더운 날씨에 이탈리아 군대가 실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멈춥니다. 3개월 동안. 근데 그 이후에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에서 영국이 참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탈리아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무솔리니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근세사의 한 비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벌어졌던 세계의 2차 대전이 있습니다. 이 양차 대전을 통해서 1억 명 가까이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1차 대전을 통해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사망했고 2차 대전에는 1억이 넘는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7,500만 명, 민간인을 포함해 7,500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이 전쟁의 역사의 이면을 돌아보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 모두 호전적이고 포악한 지도자들이 독재자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들 독재자들의 희생양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1억 명의 희생자들을 내다니요. 정말 우리 끔찍한 말로 담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들 모두 성장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리니나 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들이었고 또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성장기가 있음을 공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몇 년 전에 청주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분이 왜 자기 남편을 살해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우자는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로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변질되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몇 년 전에 한 엄마와 어린 남매가 목이 졸려 살해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엄마의 여고 동창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살인 동기는 자기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또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순간적인 시기와 미움이 엄청난 이 불행한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 이런 또 분들이 계십니다. CCM 찬송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몸담고 있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경비직이 1일을 근무하고 1일 쉬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 근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루 일하고 이틀이 쉬는 그런 식이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열악한 열악한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형식상으로는 이 근무 시간에 24시간 근무할 때에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 점심시간 중심으로 그 2시간 반과 그리고 오후에 6시부터 8시 그 저녁 시간, 그리고 밤 심야 시간 11시 반부터 이제 그 다음 날 6시 아침 6시까지 휴식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뭐 재활용 정리 같은 것도 그냥 거의 하루 전부터 24시간 다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6시까지 이 아침 6시까지 쉬는 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아파트 건물에 불을 끄는 시간은 5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5시 이전부터 그 일을 해야 돼.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또 모아진 음식물 쓰레기를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유양사들의 그런 처우도 참 어렵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길은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의 비류를 이끌 때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돌보는 일에는 많은 수고와 눈물이 따릅니다. 그 일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오네시모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로마 시대에 이 빌레몬은 귀족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을 떠나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것이죠.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고 아픔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이 실수와 잘못과 이 오네시모의 실패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일일이 따지지 말고 오네시모를 품어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품고 용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용납과 사랑을 힘입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커가기 때문인 것이죠. 중독자 얘기를 잠시 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안에도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묵 센터장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 이제 회복된 그가 이 마약 회복센터, 이 치유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센터에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해서 들어오는데요. 이 마약 중독자들을 고치는데 규칙으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규칙 얘기하면 다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그리고 사랑, 관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중독자가 회복이 돼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독자가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쪼록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빌레몬도 자기의 손해를 마다하지 않았듯이 또 다윗이 400명의 비류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세워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 치유자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과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치유자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